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땅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헬라어의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간 최고의 도덕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어가 언약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아하브를 그냥 번역을 해서 아가페로 번역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우리 수준은 되면은 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전 성경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받은 사랑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되는 이웃사랑이지 수직 없는 이웃사랑은 단순한 도덕, 윤리, 세상 사회복음주의, 해방신학, NGO, 별별 사랑이 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직 빠진 수평의 사랑 좋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냐? 그거는 첫째로 아하브라고 그랬습니다. 아하브라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 얼굴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 됨됨이 속사람 성격 기질 미리 다 하나님은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예정하고 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창세전의 예정과 선택과 약속 거기에 나타난 사랑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이건 다른 어느 나라,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해와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달이 찌끄리고 흑덩어리지만은 태양의 빛을 받을 때에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크로스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직관계에 그 아하브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고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해도 그건 단순한 도덕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사랑의 개념과 하늘과 땅과 같은 엄청난 차이요.
그 하나님 밖에서는 세상 없는 헌신과 무슨 사랑과 봉사를 다 해도 이거는 수직이 없는, 언약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도덕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 우리는 도덕적인 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뿌리요, 근원 중에 근원이요, 원인 중에 원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가짜입니다. 모든 것은 아하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브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정, 선택,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느냐? 아하브라는 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아하브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과정을 통해서 아하브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창세전의 아하브의 사랑이 역사의 과정, 우리 인생의 과정, 우리 모든 흘러가는 역사와 인생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하브의 액션이 해석됩니다. 아하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하브의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 없고 오리발을 내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아하브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는 헤세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현실로 나타난 액션, 그게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하브의 언약적인 사랑이 있고 그 언약 때문에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왔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탕자가 그 남루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런 몰골을 하고 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야야 그 종놈들아 또 개천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히고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고쳐가지고 받아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선을 보고 받아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칼빈의 오대강령처럼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앞만 부르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회 와서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아하브의 사랑이 헤세드로 나타난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하브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아하브라는 건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를 묶는 겁니다. 서로 상관없던 사람이 묶이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서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끈으로 묶어도 턱 잘라버리고 또 끝바해요.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랑과 언약으로 우리를 메꾸려는 것은 그 사랑의 사슬을 하나님도 끊지 못합니다. 에스더서에 왕이 한 번 도장찍은 것은 왕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누구도 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고 도망가도 야 이놈아 이리 와. 죽는 순간 꼴딱 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불러서 구원하고야 맙니다.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받아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먼저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번 사랑 떠들어봐야 그러고 우리 감각적인 감성적인 사랑 거죠. 남을 뭐 도와주고 뭐 하는 윤리 도덕적인 사랑 이거밖에는 탈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서 껍데기로 겉밖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합의 사랑으로 묶인 그 언약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결과는 이거는 불안당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자는 뭡니까? 남이 심어놓은 거 가서 곡식 다 걷어들이고 훔치는 거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는 날강도요, 도둑놈이요, 불안당입니다. 불안당이란 땀 흘리지 않고 테이크하는 게 불안당입니다. 우리가 원인 없는 결과만 지금 떠들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는 아하브가 아닙니다. 아하브는 오직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헤세드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하브의 사랑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아하브의 사랑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헤세드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인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들로 리스트는 그대로 바이블입니다. 신들로가 그 유대인 소개하는데 이제 이름 불러주면서 이름을 자꾸 이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건 뭐 그 사람 하나하나 신체검사 다 해서 좋은 일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작위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왜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로 리스트에는 어린애도 있고 팔 하나 부러진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도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은 감히 누구도 왜라고 물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찾지 예수 사랑 구원 은혜 복 이것만 찾지 그건 결과입니다. 아하브의 사랑이 나타난 헤세드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성부 없는 성자 없습니다. 성부 없는 성령 없습니다. 전부 성부에서 성자가 나오고 성자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성자가 우리에게 나눠주는 삼위일체가 같이 묻어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구원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하브와 헤세드가 같이 나타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아하브의 언약,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하브 헤세드를 모르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믿음이 뭔지 찬송이 뭔지 기도이 뭔지 뭐 사도신경 신학업이 뭔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원인 없는 결과라는 그건 허상이요 거짓말이요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랑의 시리즈에서 가장 깊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리의 그 뿌리요 씨인 사랑의 근원인 아하브의 사랑을 좀 깊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하브의 예정하시고 신드로 리스트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갈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너와 하나님 임의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부르실 때에 에서의 그 성실성 참 집안일을 다 돌보고 효성이 극심한 에서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에서를 택한 게 아닙니다. 낳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 자에게서 왕의 홀이 끊이지 않겠다고. 벌써 낳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해서 말라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랑이 아무도 침범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I don't know 할 수 없는 하나님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릴 수 없는
꼼짝없이 하나님이 아합의 사랑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쇠사슬로 묶어주신, 이거 없이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없이 성령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안만 떠들면 뭐합니까?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항상 아슬아슬한 신드로리스의 이름 하나 이거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지, 그들이 어떤 선행을 행함으로 그 리스트에 들어간 게 아니고 건강하고 자격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바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그 열차 앞에 쫙 선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얼마나 아무도 몰라요. 신드로와 그 소개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들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저리고 아슬아슬합니까? 여기서 이름 부르면 이제 난 살았다. 마지막 리스트 적고 들어가면 이제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신드로 리스트는 크리스천은 아니고 유대인이지만은 정말 바이블을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밝힌 겁니다. 근데 이 열차가 잘못 갔어요. 이 열차 이렇게 길 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폴란드는 이제 위험하니까 체코로 이제 다 공장을 다 옮기고 사람을 다 옮기는데, 체코 가는 열차를 이제 다 태우고 체코로 가는데 이 액천지하는 이 기차 이걸 잘못해가지고 체코로 갈 차가 아우슈비츠로 갔어요. 나중에 이걸 신들로가 알았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사령관한테 내 사람 내놔. 그 뭐 어차피 다 죽을 거. 폴란드에서 오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아주 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고 아주 좋은 일꾼들이다. 내가 이 열차를 내게 줄 테니까 이건 넣어. 내 백성을 줘. 내 리스트에 있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이걸 줘. 나는 이들이 필요하지.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리스트에 있는 이 사람을 줘. 이게 끊을 수 없는 아합의 사랑이요. 그래서 그 여인 그 사령관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좋다 그러면 이걸 체코로 보내고 폴란드에서 오는 기차를 대신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신들로가 일보 직전까지 가서 거기가 여자 남자 얼굴 다 빨가벗고 가스실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가스가 나오면 죽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가스가 나오질 않고 샤워가 쫙 나와요. 몇 년 동안 샤워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가스가 나올 때 이게 가스인가? 그냥 막 정신이 없어서 그냥 생각지도 못한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몰다가 앉고,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와. 옷 다 입고 열차 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거 진짜가 가짜가 꿈인가 생시가 왜 이런지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그냥 기차 타서요. 그 기차는 체코로 갔습니다. 폴란드에서 오는 차는 가스실로 갔습니다. 이게 아합과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창세전의 생명책의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계시록 13장에서. 마지막 20장.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더라. 이 리스트가, 이 생명책이 이게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거지, 우리의 선행과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듯이 우리도 그 받은 아합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 과정에서 나타나는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도덕적인 사랑, 윤리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언약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헷세대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과 수평의 크로스로 나타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아합과 헷세대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의 판이 바뀌고 본질과 원리가 바뀌고 우리가 뭐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저 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라밖에 없어요. Not to do.
하나님은 달처럼 내게 받은 것을 그대로 반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남을 받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사랑. 신약의 아가페 개념에서는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이 불가피한 거예요. 바울의 해석이 없다면 그냥 그저 똑같은 사랑으로 알지. 헬라의 사랑 아가페로 알지. 이런 깊은 사랑이. 그래서 바울의 주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모르는 거 있었습니까? 바울은 창세전만 모르지 다 알죠. 그래서 아하브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슬로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셨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신들러리스처럼 아슬아슬하게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아차하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예수 십자가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 자기 백성이 뭡니까? 리스트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기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짜 백성, 그거를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만인 구원, 자유주의 신학, 자유의지, 이거는 정말 성경 옆에도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뿌리부터, 근원부터, 원인부터 이 하나님의 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리고 내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더 이루어 부르신 것처럼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먼저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값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엔저도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지난번에 강남에 있는 그 무슨 사랑교회인가 아프간의 선교단 가가지고서 정말 거기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거는 아하브도 헤세드도 아닌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 교회는 사회복음주의요. 그 교회는 좌경신학, 그 교회는 북한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윤리적인 사랑, 그건 아가페죠.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하브도 헤세드도 아닌 단순한 아가페로 죽은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 모르겠어요. 겉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브와 헤세드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랑, 우리 한국의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많은 사랑들을 베풉니다.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막 간증 들으면은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나 같은 건 이건 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부와 헤세드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지만은 단순한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자기 선행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써서 귀신을 내주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할 때에 내가 밝히만 하노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맨 처음에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는 만나는 목사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묻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7장 20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나는 뭐 목사도 아니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게 내 가슴에 박혀서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귀신을 여쩌고 귀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도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두가 아니라 두비입니다. 내가 한 대로 해라. 내가 준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가 보여준 대로 하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계속 묵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들을 내어주어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거 아합과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합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합의 사랑을 실천하는 액션, 행하는 과정, 그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원인 없는 예수의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인 없는 예수의 사랑은 암만 교회에서 떠들어도 해방신학이나 사회복음주의 인간의 윤리 도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한 정말 신앙의 수준까지 됐으면 우리는 뿌리부터 원인부터 근원부터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고 해결을 하며 희미하지만은 달빛이 언제나 환한 구름으로 환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죠. 구름이 낄 수도 있고 구름 틈새로 조금 이제 빛을 할 수도 있고 또 달이 컸다 작았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달은 자기 빛이 아니고 받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합의 헤세드가 없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거는 아무리 선행을 행해서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아합으로 너를 아합했기 때문에 아합의 사랑으로 영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작위적인 선택과 예정과 사랑으로 아합했다. 아합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쇠사슬로 묶었기 때문에 헤세드로 인자함으로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아주 공식입니다. 아합했기 때문에 아합으로 묶였기 때문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선행과 내 그 못난 온갖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도 내가 묻지 않고 왜? 묶였으니까 하나님도 끊을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결인결입니다. 오늘 값싼 창녀가 목사들이 우리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베리칩을 받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참 베리칩 얘기 한참 나올 때 베드로의 목사회에서 그 박재걸 목사를 불러서요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못 받죠. 구원이 취소돼야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거기 고신 목사들 몇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집중적으로 막 성토하고 저 이단이다 좀 그냥 난리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내가 일어나서 여기에 감리교도 있고 성경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고신도 있고 다 있는데 진짜 알미니안이 아니고 진짜 칼빈주의 사람이 몇 사람이다. 대부분 다 알미니안이에요. 알미니안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거스틴과 필라기우스로부터 칼빈과 알미니안부터 지금까지 500년, 1000년, 1500년 지금까지도 완전한 대답이 안 나온 이 신학적인 토론을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미니안은 구원을 취소될 수도 있다는데 왜 박재걸이만 이단입니까 그럼? 배교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사슬을 억지로 자르고 도망가는 건 하나님이 너 다시 부르지 않고 다시 쳐다도 안 봐요. 다시 돌아와도 배교자는 다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왜? 아들은 사람의 모양이니까 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와 배교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애당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슬로 묶었으면은 배교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그냥 값싸게 예수 십자가 구원 값싸게를 말고 아합으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예정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아합의 사랑의 쇠사슬로 너를 나와 묶었기 때문에 내가 헤세드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모세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이건 다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아합의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 돌아가자 막 계속 반역한데 마지막에 하다마다 못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던 아론이 그 백성의 요구에 못 견디고 타협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 중에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여호와라 배교지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 야야 관중 내려가라. 내려가서 저 꼴 좀 봐라. 나와 언약을 맺은 그 피 뿌린 제단에서 그 불이 아직 꺼지기도 전에 거기서 지금 저런 짓들을 하고 있다. 미쳐 날뛰고 춤추고 좋아서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가 보니 가관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냅다 던져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돌판을 감히 제가 뭔데 이걸 깨뜨립니까? 이걸 집어던져 깨뜨립니까? 죄 중에 그렇게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뭡니까? 너희가 사랑의 쇠사슬, 언약의 쇠사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으니까 이 끊어진 체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끊었지 내가 끊는 게 아니야. 너희가 끊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미 너희가 깼어. 배교.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하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모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반석을 딸 때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혈기하면 그보다 더 큰 혈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겨진 돌판을 냅다 집어던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간다. 하나님과 모세가 싸우는데 내 백성 내가 데려가라.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은 이미 언약이 깨졌으니까 사슬이 끊어졌으니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금송아지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건 내가 끌어낸 건 내 백성이지 내 백성 아니야. 데리고 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린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당신의 백성을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로 끌어내서 죽었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알게 하나님의 이름이 역대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그것보다 내 백성입니까? 당신의 백성이지. 언제 이들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셉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세에게 손들고 그래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줄다리기라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그럼 가자 애굽에 들어가자. 그러나 나는 안 간다.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또 지어주는 거예요. 왜? 이 묶인 사슬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했지 누가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했습니까? 그들이 낳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약속한 건데 뭐 그 백성이 한 겁니까? 백성이 설사 그랬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줄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리고 가마 내 사자를 보내고 아니요. 하나님 안 가면 우리 안 가요. 그래 그럼 내가 또 저주마 내가 같이 가마. 하나님이 같이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야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창세 이후 이런 요구를 한 사람 또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일 돌판을 두들판을 다시 새겨가지고 내일 올라가라. 내가 바이투미스 때에 내가 큰 소리로 너를 덮어서 가리고 슉 지나갈 테니까 내 영광의 뒷모습만 내가 보겠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는 인자가 끝이 없고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고 노하기를 도디하고 그러나 용서하되 보랄 자는 내가 반드시 보랄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공의와 사랑. 그러고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묶인 줄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에게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아하부 때문에 그 참고 모압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같이 그 패역한 백성들과 같이 들어간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하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 아하부 없이 헤세드 없고 헤세드 없는 아하부는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합해져서만 수직적인 아하부의 관계와 수평적인 헤세드 이게 합해져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도 언제든지 그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오리발 내밀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개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다가는 마음을 돌이키지만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슬로 묶은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르고 도망가도 그에 잡아옵니다. 숨 꼴딱하기 직전이라도 꼭 잡아옵니다. 내가 서울서 목사에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부목사를 있을 때 어떤 교인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 조카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암으로 지금 강릉에서 약국 가는 약사인데 암으로 지금 이제 도작 근육 꼴떡꼴떡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한 병에다가 그날 마침 성찬식을 했어요. 요만한 병에다가 포도주를 조금 넣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떡을 담아서 가서 다 죽어던 사람이 가니까 말종하게 침대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받고 부활과 영생, 십자가의 구원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부활이 있는 걸 믿습니까? 고백받고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면차를 했어요. 잔을 주고 그러고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교회까지 한 15분 걸리는데 교회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한테. 목사님 나가고 나서 금방 운명했습니다. 이게 끊을 수 없는 아하부의 사랑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알았건 몰랐건 잘 믿었건 못 믿었건 하나님은 내 거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다. 딱 찍어놓고 묶어놓으면 하나님은 꼴딱하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테이크업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다른 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 이전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 하나님이 내게 묶여주신 것. 나를 잡아다 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묶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내게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묶여주신 거예요. 묶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과 함께 묶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언제든지 우리를 모른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아하부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뭡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슬로 묶인 것처럼 그 사슬로 또 다른 사람을 묶어라. 하나님이 너를 잊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와 묶여주신 것처럼 너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도 그의 행위와 그의 어떤 자질과 그의 선행을 보지 말고 무조건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너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결혼해 놓고 그냥 싸우며 삽니다. 왜? 하나님의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슬로 묶어준 거예요.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싸우면서도 이 왼수야 하면서 그냥 싸우면서도 그냥 삽니다. 왜? 묶인 거죠. 근데 이것마저 끊어버리고 끝봐야 하면 하나님하고 끝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이혼 문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바울도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경우가 뭐냐면 신앙 문제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때, 또 음행으로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참고 견딤으로 내가 그 남편을, 내가 그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누가 아느냐.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의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에 안서로 묵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서도 계속 살아야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좋다고 해놓고 나가서 차 타자마자부터 앙당하고 가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많죠. 차 타고 가기가 무섭게 앙당하고도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왜 싸웁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 생활하는 사람 다 경험했을 거예요. 뭐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내 아들이 내 그 더러운 탕자보다 더 더러운 그 죄투성이로 온몸을 더럽고 마음도 양심도 다 더럽힌 너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받아주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평생 못을 박은 그런 배신자, 그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참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도 서로 받아주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씨름하고 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미운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우리도 평생 싸우며 살았어요. 왜? 저 사람은 왜 당신은 어느 목사 같지 않느냐? 왜 당신은 누구 같지 않느냐? 자기가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나대로 또 내가 원하는 아내 모습이 있죠. 내가 원하는 사모의 모습이 있죠. 내가 원하는 현모양처가 있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구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싸우고 험난한 온갖 과정을 다 거치면서 어느 날인가 내가 작전을 바꿨어요. 내가 스펀지가 되자. 밟으려면 밟아라. 스펀지는 밟았다 넣으면 또 더럽고 스펀지가 또 물 갖다 대면 물을 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스펀지가 되자. 그때부터는 무조건 내가 잘못해. 무조건 내가 잘못해. 저 사람 이길 수 없어. 하나님도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죽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니까 요즘 저 사람이 날 더 사랑해요. 이제 미칠 정도로 사랑해요. 몸살 날 정도로 사랑해요. 왜? 받아들이니까. 저 사람도 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에 요 결론을 말하겠지만은 우리 공목사, 사모 공목사들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주 끈끈한 사랑의 줄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었겠지. 그게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지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차피 묶였으니 이제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이 없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보니까 황홀해요. 세상에 짐승들 다 쌍쌍에 보내고 이름 지어주고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자기 보니까 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눈 떠보니까 황홀한 거예요. 자기가 빛이 나가는 어떤 동물도 이런 동물이 없었어요. 자기하고 자기 닮은 동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간 최초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로 죽이고 미워하고 이것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한국에서 계속되고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여자 여선과 뱀의 여선이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입니다.
지난주에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나 하늘나라 부르면은 받아들이래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와서 찬송만 부른다고 그 찬송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의 사슬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그냥 달콤한 감성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아니라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서로 받아들이라는 건 말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어 있어봐야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에 나 둘러버리는 이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도 또 확 비슷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계속 받아들이는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생명이 없다. 무서운 말이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부를 찬송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프리드리히 레만이라는 사람이 평생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했는데 가난하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교회가 시골 교회 하도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일을 하려고 이제 치즈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도시락에 보니까 열리도 없던 메모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메모지를 보니까 바다가 머무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그런 구절의 메모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아내의 말이 아니고 11세기 랍비 요셉 마르크스가 쓴 시였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따서 이걸 보는 순간 자기도 불평이 많았겠죠. 목회를 평생 했는데도 교인도 늘지 않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해야 되고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쓰고 그가 직접 자기가 친히 작곡을 해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1917년에 있었던 일이고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순복음 대회를 하는데 세계 각국 순복음 대표들이 약 4,000명 가량이 왔습니다. 거기서 저녁 예배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는 한국 6.25 전쟁 때에 두 눈을 잃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 미국에 입양이 돼서 자라가지고 음악을 해가지고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 음악을 해가지고서 킴 스웍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 찬송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 찬송을 그가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을 만든 사람과 일치가 안 됐겠습니까? 그의 삶의 과정으로 정말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랑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은들 내가 비록 두 눈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아합과 헬세대의 사랑을 거기서 찬양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꼭 우리 손으로 행위로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천냥빛을 받는다고 하는데 찬송으로 우리의 삶으로 기도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아부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사랑과 나 같은 이 더러운 죄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하고 함께 묶여서 함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감사하면서 울면서 기뻐 찬송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또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아버와 헤세드의 사랑으로 또 남에게 그 사랑의 사슬로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 묶일 수 있도록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울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